36절부터 53절까지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읽은 이 부분을 이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하고 이제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사도행전 첫머리도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 포함된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대목이 이 아래쪽 부분이어서 이제 이쪽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 되심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이제 예비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 거처가 사실상 하나님의 품이었고 제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실제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는 것은 이제 우리하고도 확실히 관계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과 목적지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과 목적지가 우리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 이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 명백한 그런 사건이죠.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읽지 않은 앞부분, 거기 그 첫무리에서도 밝히는 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기록을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건인데도 교회가 승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사건,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굵직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대체로 기념하거든요. 대체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큰 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보통. 그래서 고난주간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도 기념하는데, 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가끔 한 번씩 또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일은 교회 안에 기념도 없고 기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제 찬송을 준비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늘 승천 얘기를 할 거니까 승천 찬송 있으면 좋잖아요. 찾아봤는데 찬송에도 승천 찬송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이상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승천이라고 한 단어로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승천, 예수님과 관련된 승천이 3번 나옵니다. 3번. 지난번에 봤던 개역판 성경에서는 4번 나오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6번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마다 이게 다른 것은 전부 이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승천이라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올라가심,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 9장에도 1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심, 올려지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승천을 대신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승천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정 개역판을 현재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거 전에도 몇 번 찾아본 말씀이죠. 물론 이제 글을 쓴 누가의 관점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좀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승천하실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그 사실, 시간적으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얘기는 이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입니다. 물론 승천하시는 것도 이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소로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런 구절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슴에 더 잘 와 닿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뭘까? 자, 승천을 말하는 구절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한테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그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거 승천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갈 건데, 일단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시은좌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제 그런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는 의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은좌예요. 은혜를 이게 베풀 시자거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이 의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 보면 뚜껑 위에 이제 양쪽에 날개를 쭉 편 그룹 둘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이제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법궤는 당연히 성막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까지,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잘 목욕 제기하고 잘 준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죠.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를 이제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모든 성막 기구들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그 다음 1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는 것이고, 이제 그날 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 정도로까지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굉장히 큰 휘장을 쳐놓고 이 두 방을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그렇게 막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것도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왜 들어갈 수 없는가? 왜 대제사장조차도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인 우리가,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옛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씩 3번씩 반복적으로 이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휘장 얘기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두껍기도 엄청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잘라낼 수도 없는 그런 휘장이 이 두 방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있는 한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당신의 몸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10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몸이 찢겨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가운데가 딱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혔던 길이 열리고 길이 딱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예수님을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 길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옛날에는 이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없었단 말이죠. 나가면 죽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길이 생겼으니까 머뭇거리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310면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또 함께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우리한테 실감이 안 나는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늘 감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주장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겁니다.
이거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구원을 좀 오해하는 데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림과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믿었어.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이거죠.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성경의 다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어야 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았다고 믿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뭐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만들고 나를 구원하실 때 정해 주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그 나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늘에 속한 것이죠. 위의 것. 그리고 이 세상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조금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고 땅에 속한 방식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기까지
새로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는 성경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방식, 새로운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건데, 이제 앞에 지금 읽은 거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12절부터 보시죠.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나오는 거 전부 하늘에 속한 덕목들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납, 용서, 전부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하는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하늘에 속한 것의 일부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으로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만 이 예수님의 승천이 그냥 옛날에 지나갔던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린 사건이고, 우리를 지금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왜 벌써 주셨지? 좀 나중에 주시지.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새로워진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버린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좋은 걸 왜 버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왜 버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버린다고 그랬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지나가다가 보면 냄새 날까봐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취급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더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를 좀 물으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좀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상으로 하면 이제 지나간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부활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세 나가면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인데, 이 승천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끌어올렸는가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나 툭 던져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환호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백성으로서 새로워진 신분의 영광과 자부심을 품고 살겠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잠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